믿음이 깊어지고 나이가 들면 하나님을 쭉 이래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아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죠. 이삭이 야곱을 기도해 줄 때 내 자식의 향취다. 이 감정의 느낌이 아니고 인식의 느낌이죠. 내가 잘못 어질러 놓은 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구나. 제가 그런 것을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참 좋으신 하나님, 말 못할 내 고민과 상처도 하나님께 사매어 주시고, 내가 엎어놓은 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두 손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3절만 다 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4살 때 선교사의 딸로 중국을 들어갔다가 15살까지 차이나 대국의 가난과 절망 속에서 농부들이 살아가고 도시 빈민이 되고 다시 고향에 돈을 벌어서 땅을 사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민초들의 삶을 그린 38살의 전 벌벅의 돼지라는 소설은 세계 30개국으로 번역되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운명과 절망과 고통을 해결하는 땅 돼지, 그 돼지 속에 있는 생명, 그리고 그 정진강의 그 어머니 캐롤라인을 통해서 15살까지만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의 대흉년이 오고 이 정진강 쪽에 극심한 가뭄이 와가지고 토지가 다 타들어가고 쭉쭉 갈라질 때, 이렇게 하늘에서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것은 서양 신들이 우리에게, 서양 귀신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들 사이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오늘 밤 12시에 선교사의 집을 습격한다. 그런 소문을 듣고 마침 어머니 캐롤라인은, 남편은 지방에 선교를 떠나고 세자민 벌벅과 제 자매가 그리고 가정부가 있는 그 밤 12시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어머니 캐롤라인은 두려움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기도하러 갔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말씀하시나,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응답이 왔어요. 대문을 열어놓고 밤 12시에 남자들이 농기구를 들고 들어오는데 대문을 열어놓고 환대해주고, 그리고 어머니 캐롤라인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제가 이 찬송을 불러보니까 중국 찬송이지만 우리 한국 찬송에도 존귀한 주여, Precious Lord, 날 붙드사. 저 하늘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에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길 원합니다. Never near and still near, 점점 더 가까이. Close to thy heart, 예수님의 마음 더 가까이. 온 집안에 찬송의 기운이 꽉 찼어요. 그리고 차를 내고 과일을 대접했습니다. 사람들이 멋쩍어서 들어왔다가 환대받고 중국에 이 농부들이 들어왔다가 한둘이 떠나자마자 그날 밤에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권능의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가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하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은 토탈 라이프, 송두리째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우리의 문제에 필요한 걸 응답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자식의 문제까지 삶의 문제, 모든 문제 근본적인 펀더멘탈 베이스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든지 해결할 수 있는 힘의 근거를 우리 해결하는 거예요. 토탈 라이프, 모든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면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생명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물 크리에이트 창조하세요. 재료를 갖고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고, 메이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메이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크리에이터 창조하시는 하나님. 근데 말씀으로 창조해 주는 거예요. 없는 곳에서 말씀을 창조합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근이 선진들이 이로써 정근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는요 말씀의 증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에비던스,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 가난을 해결하시는구나, 나타나요. 내가 리더로서 잘못 엎질러 놓은 거라.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수많은 사람이 떠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함 해결하시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위대한 창조가 사람입니다. 내 친구 시인은 사람이 꽃이다 그렇게 썼어요. 사람보다 아름다운 게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늙었어요. 사라는 여자의 경수가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야. 아니,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살겠다는 거야. 아들이 없어도 괜찮아. 내 종 엘리에셀이 아들처럼 섬겨왔어요. 아들 없는 거 그냥 살겠습니다. 엘리에셀을 물려도 아들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네 몸에서 날짜가 있으리라. 그래서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천사를 보내신 거야. 세 남자를 대접해. 천사야. 잘 대접했죠. 전병도 만들고 송아지도 잡고. 그랬더니 천사가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저 장막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내 사라에게 정령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뒤에서 웃었어요. 아니, 내가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졌는데 내 남편도 노쇠인데 내게 무슨 즐거움의 낙이 있으리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정녕 이맘때에 내년에 네 아내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정말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왔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구나. 이삭을 받았죠. 우리 교회에 18년 전에 일천번째로 낳은 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 조원일 권사 셋째 되는 성현이도 일천번째도 나타났고, 근데 이 집에는 결혼하고 8년 동안 애가 없는데 남자가 기도를 나온 거야. 3년 반 동안 남자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남자의 글씨가 보니까 우리 일부 예배에 그렇게 글씨를 쓴 사람, 이민정 집사 그렇게 글씨 썼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남자가 3년 반 동안 기도 나오는 거예요. 깨알 같은 글씨로. 근데 하나님 아들을 주신 거예요. 딸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 아름다울 가짜 가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둘째가 또 나온 서인의 이름 지어준 거야. 근데 전화를 해봤어요. 용인에 살거든요. 가연이, 서연이 다 내가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목사님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용인서 다니다가 하도 용인 제일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내 후배 성기는 교회를 나가요. 깜짝 놀라는 게 내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에어컨을 설치해 준 분이죠. 에어컨 사업하다가 치킨 사업하다가 그 치킨 사업 잘 되느냐 물으니까 제가 용인까지 신방 못 갔는데 우리 부목사님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근데 서연이가 가연이가 몇 학년이냐 물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래. 서연이는 중학교 1학년이래. 갈릴 집으라는 자식은 네게 아니다는 거야. 부러움 가시라는 거야. 하나님 주신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구나. 우리 자식이 내 거라 생각, 내게 아니라는 거야. 제가 크리스마스 때 자식이 천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천사는 내게 아니에요. 왔다가 때가 되면 배필을 만나 떠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 잘해줘야 돼. 자식이 떠나잖아요. 짝을 만나 떠나잖아요. 나를 축복해 주러 보낸 하나님의 엔젤 천사가 자식이라는 거예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마된 받아 엄마 아버지 통해서 나오지만 하나님 보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연은 그의 리워드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장사가 여러분 화살을 빼야 돼. 화살이 없어. 화살이나 빼야 돼. 화살과 같다 그 말이죠.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옷에 제가 자녀를 많이 낳으라 그러면요, 목사님 우리 집 식구도 그래요. 우리 집에도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애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제가 그런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애 키우기 힘들다고 5만 놓고 안 낳았다면 난 못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입히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자식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창조는 실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부족한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면요, 다 부족함을 채우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산과 들을 창조하셨고 바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최고의 명작은 사람입니다. 선택의 지명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이가 창조하신 말씀하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저는요 참 궁금한 질문이 성경에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가? 에서가 훨씬 잘생겼어요. 훨씬 남자다워. 훨씬 외향적이야. 사회적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인가 말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 들고 나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밀린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왜 야곱인가 말이죠. 아니 담대하고 털이 많고 사회적 삶을 살고 짐승을 사냥해 올 줄 아는 왜 에서지? 아니 왜 야곱입니까? 제가 기도를 하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야. 야곱이다 너. 지렁이 같은데 야곱이다. 성경이 이러고 야 버러지 같은데 야곱이야. 세상은 너를 버러지라 말할지 몰라. 그러나 내가 택했어. 너는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니 네 것이라. 내가 너를 버러지 같은 너를 산들을 부르는 타작기계를 삼을 것이니 네가 산들을 부술 것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이러면 생각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마운틴 산을 부수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리크레이션 창조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형 발꿈치 갖고 시달리고 매맞고 기름 한 병 가지고 혀를 단신 외삼촌을 가지고 비난 같은 이 야곱을 하나님은 산들을 부수는 타작기계를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어머니 준 기름 한 병 가지고 떠나고 아무 재산이 없는 야곱인데 근데 성경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를 삼으리라. 스가랴서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어떤 산이 있습니까? 어떤 운명의 산이 있습니까? 어떤 대적의 산이 있습니까? 어떤 암의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불황의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으로 평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농촌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때부터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중학교가 3개 면이 중학교가 하나였어요. 제 학년에는 세 클래스였습니다. 남학생이 3반, 여학생이 1반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지명해가지고 군 웅변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군에는 읍내에 있는 학교들이 여중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사립고등학교도 있고 공립고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청도 군 소재지에 가니까 학생이 꽉 찬 거야. 극장에 가니까. 그런데 제일 앞줄에, 제일 앞에 1층에 앞줄에 앉아서 보니까 청도 여중 학생들이 하얀 거 입고 딱 다 앉아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제가 원고를 가지고 우리 학교 대표로 올라가는데 들들 떨어가지고 웅변 같은 웅변도 못 해보고 내려왔어요. 근데 50년 지나서 우리 친구가 작년 12월 20일 날 남산에 있는 동해문학관에서 이 서정주 문학상을 받는데 50년 만에 이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한국의 대표상을 받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내가 감독인 줄도 모르는데 마침 광림교회 권사가 하나 와가지고, 유력한 권사가, 여자 권사가 와가지고 저 돈 목사가 우리 남녀의 감독이야. 그 감독이 뭐 하는 거야? 묻는 거예요, 친구가. 근데 그 친구들이 잠깐 차를 마시는데 제가 중학교 때 웅변에서 1등을 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1등 한 적이 없어요. 교내에서는 1등 했지만은 1등 한 적이 없어요. 군에 나가서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 한 게 아니고 제가 중학교 대표로 나갔는데 3등 안에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풀이 훅 죽어가지고 이랬으니까 국어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가가지고 군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 가가지고 짜장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난 중학교 2학년 때 짜장밥을 처음 먹었습니다. 짜장을 먹는 줄 알고 짜장을 먹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숟가락으로 짜장밥을 비벼줘요.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주지 않은 짜장밥을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사준 거예요. 그 친구들은 내가 1등 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나 봤더니 선생님이 나를 지명한 거야. 나 지명했어.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라. 고등학생도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대표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께서 지명했기 때문에 나가게 된 거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고 선생님이 나를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어요. 많은 형제들 중에 택하셨어요. 미리 정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영원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명의 축복입니다. 말씀의 인도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애굽을 전부 다 죽어도 너를 바꿔오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왜?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렇게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길을 내시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누가 바로의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가 제도를 갖고 있는데, 바로가 힘을 갖고 있는데, 우리 힘을 갖고 있는 대통령들 얼마나 우리가 박수 쳤습니까? 태극기 흔들었어요. 다 흔들고 축복하고.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이런 박수 쳤습니까? 축복기도 해주고. 근데 감옥 가잖아. 우리가 성공자라고 우상했던 우상들이 다 꺾어지잖아요. 다 줄줄줄 보석줄에 묶여오잖아요. 누가 그분들이 힘있게, 여러분, 누가 그 사람들을, 그분들을 여러분 그 제도와 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의 이런 법정을 이길 수가 있어요? 벌벌 떱니다, 여러분. 누가 변호사들의 그 머리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바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제도를 갖고,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돈을 갖고 있어.
사람을 움직이는 힘, 세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거 하나님 어렵지 못하다 그러니까 다 물속에 집어넣어요. 닫아라.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두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춤추고 감사하다가 사흘간 물을 안 주니까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엎어버리잖아요. 야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목마르게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려달라. 3일 전에 하나님을 춤추던 사람 애굽으로 돌려달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누가 마라의 선물을 단물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죄의 고통을 당해 보니까 이 죄가 말이죠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선물이 나오는 거야. 야, 이 가슴 속에 선물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죄의 선물이, 이 마라의 선물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을, 죄의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선물을 몰라요. 야 이거 내 먹으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망도 안 나와, 불평도 안 나와요. 자 가슴 밑바닥에서 선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정말 내가 죽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십자가예요. 나 아무것도 믿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내가 주는 이건 네 품어라. 네 내가 주는 이 십자가 네 가슴에 안아라. 모세가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까 선물이 단물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심령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제가 살아보니까요 높아질수록 더 고통이 많아요. 더 시달리는 문제가 많아요.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 많아요. 친구가 더 없어져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죽어요. 엎어집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게 무슨 박수 받고 무슨 어디 환대 받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이런 모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200만 명이 죽어야 돼. 자기의 잘못 때문에 200만 명이 죽어야 돼.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품어라. 그거 품으니까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샘 열대 종려나무 70주 가져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 고통의 상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인생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우리 죄의 상처는 처방이 없어요. 예.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러졌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를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고 너의 대적은 모든 사로잡혀 갈 것이고 내게 탈취해 간 자들은 탈취를 당할 것이고 노략질한 자는 노략질이 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죄의 상처 속에 어떻게 고치십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이 쫓겨난 자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는즉 내가 너의 상처를 치라며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죄의 심판의 고통에서 절망의 고통 70년 동안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돌아오게 합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벨론 창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강가에 찬양을 했어요. 선물의 고통 속에 찬양했어요. 제가 찬양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정말 고통이 없이는 찬양이 나오지 않아. 찬송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인색함에서, 우리의 한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병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혀에는 찬송이 가득했도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 행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중에도 하나님은 great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마라의 선물의 시험을 어떻게 하나님이 단물이 되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찬양이죠.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외부에 설교하러 가지 않다가 자금을 한 2,200만 원인가 전달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단위 교회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다고. 그래서 또 우리 성현이도 장학금 대상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하고 같이 갔는데 딱 10분 설교했습니다. 모든 행사가 장학금의 40분에 다 끝났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충주 제일교회 가서 문경세제에 이래 가면은 맨발로 걷는 길이 있어요. 맨발로 걷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충주교회 설교하고 그때 선후배들이 쭉 제 설교한 것 때문에 맨발로 걸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지난 주간 장례를 2개 제가 지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한 장례식에 설교할 때 그런 말 했습니다. 이 관악산에서 맨발로 걸으니까 발이 되게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발에 돌부리에 부딪히고 아팠던 그 상처를 다 냇가에 싣고 신발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이런 게 다. 고통이 없이는 평안이 없어요. 고통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의 고통,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가 함께할 때, 그 고통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치유입니다. 원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라의 선무 같은 시험도 은혜의 단물이 되고, 종려나무 70주를 만나는 천국의 엘림에 여러분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